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배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침방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믿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성도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그 비골이죠. 이 아비멜렉은 그날 왕인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아내 사라의 일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고 나온 적이 있죠. 자, 이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가 본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자기가 경험한 거겠죠.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나라를 두렵게 하시고 사라를 그에게 돌려주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닫혔던 태를 열어주신 아마 그 일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몸에 새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 그가 본 것은 그때부터 예의주시했겠지요. 사라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 겁니다. 100세나 되는 나이에 아이를 얻는 그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라는 말이 22절에 지금 제일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까 이스마엘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 나와서 서자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라는데 활 쏘는 자가 된 겁니다.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사냥하는 자라는 거죠. 아주 전투적이고 맹렬하고 또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애굽 여인들이 이제 아내를 얻어서 그가 그 광야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한편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고,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나간 아들조차도 아주 강한 백성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아하,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와 척을 졌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이름하자면 상호 불가해조양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해치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조약 맺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뭐냐? 그 확실한 증거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성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성도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세상이 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성경에 퍼져 있는 수많은 증거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 찬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심을 본다 하는 것이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가지고 성도가 이 일을 해도 망하지도 않고 저 일을 해도 성공하고 무엇을 해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비록 아비멜렉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100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운명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그는 아들이 없는 그 축복받지 못한 어떤 운명의 비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언약을 맺는 이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들도 풍성풍성 낳고 이도 전혀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그렇지요. 땅도 집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땅이 없었고 지금은 아들이 있지만 100세까지도 아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인격이나 신분은
이 아비멜렉보다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멋지고 더 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복을 받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비멜렉 자신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를 보면요, 어쩌면 인격이, 어쩌면 지혜가, 어쩌면 그의 처세가 세상 사람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그의 사는 삶의 경제가, 그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을 보면 망했을 인생인데 이상하게 그의 인생이 점점 더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의 됨됨이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재능이나 이런 걸 보면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거꾸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모든 절망과 위기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게 이상하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더 받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가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두렵겠죠. 그런데 그 성도라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인격도 그가 가진 것도 그의 복도 나만 못한데, 아비멜렉 자신만 못한데, 그가 자신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떠돌이로 나그네로 집도 절도 없이 이방인으로 우리 사는 땅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서 가정이 지켜지더니 낳을 수 없는 그 몸에 자식을 낳고 그가 세력을 얻는 또 다른 아들을 두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적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확친을 맺고 빨리 서로에게 서로를 해치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선대하라.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그렇게 해라.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다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또 뭐든지 잘 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됨됨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나와 똑같거나 나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브라함이 나보다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그의 그 생각과 그의 그 재능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한 절망과 위기를 안 당하느냐 하면은 당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복이 많고 좋은 집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붙들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본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성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수준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조금 더 외모나 이런 것이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예쁠 수도 있고, 학력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보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 곤란과 또 환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마침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고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의 가정의 위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런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그냥 나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쁜 게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로 하면 강자 생존, 적자는 죽어야 되는데, 약자는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약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남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계심을 깨닫고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세상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의 평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미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3대 독자로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지한테 태어나자마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6시간 만에 태어나서 평생을 어려서 영양실조로 살다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어머님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서 학업도 하지 못하고 진학도 하지 못하고 깡패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면 정말 잘못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은 반대하던 그 사회 가운데서 지금 저는요, 저희 50대 와서 그래도 가장 이 세상에서 바르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위의 몫을 다하고 있죠. 이것은 저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제 성격을 한번 보세요. 제 가진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성도님들이 없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누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누가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시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제가 잘해서라고는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저희 교회 와주신 우리 김순자 집사님까지 참 이런 분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 증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 것도 돈도 없이 그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물론 이 건물 전체를 다 우리가 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고 가면서 아니 그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대,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한 건 없죠.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이유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 어리석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교회를 보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강요합니다.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는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것을 가지려고 해요. 큰 덩치, 많은 재물, 많은 숫자의 사람, 큰 권력, 대통령이 우리 교회의 성도, 많은 방범사, 많은 교사, 우리 교회를 아무도 무시 못하게 하려고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을 강요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게 맞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절로 된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의 일도, 이삭의 일도, 이스마엘의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돈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돈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수가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돼 있어, 내가 강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내용으로 또 넘어가십시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자고 맹세한 후에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반 우물을 이제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아비멜렉이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변명을 합니다. 치사하게. 나도 몰랐고 들은 바가 없고 너도 내게 말 안 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네가 어찌 이렇게 했노? 하니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실제로 나의 누이로서 뭐 여차저차 안 했을 좋을 변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뒤바뀌었어. 처지가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멋쟁이 아비멜렉이 은금을 은을 1000개씩이나 사라에게 주면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본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아가씨들하고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만난 자리에 우연찮게 왔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이렇게 무릎이 드러나면 남자들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다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남자가 손수건이라든지 뭐를 가지고 다리를 턱도로 가려주면, 근데 그 가려준 사람이 남자친구여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아주 멋져 보이고 그 남자친구는 상대적으로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멋쟁이란 말이죠. 딱 숙녀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 가리워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암이 한 7새끼를 딱 나눴고, 잘못은 아비멜렉이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마리를 딱 내어놓고, 이제 이 우물을 내가 반 증거를 나는 이것을 받고 삼아라. 딱 멋지게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멋진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이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후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자기들의 땅으로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두 번째는 성도 그 자신이 한다는 것. 자기를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심은 나무 이름이 뭡니까? 에셀나무인데요. 에셀나무는 이 브엘사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남부와 광야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크게 자라면 한 10m까지도 자라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봐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전나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까이서 무슨 송진, 소나무, 솔방울 날 때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쭉 있는 아주 그 가지와 잎이 넓게 퍼지는, 우리로 치면은 동네 의기에 있는 그런 큰 나무들 같은 그런 풍성한根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유대 남부 광야 그리고 브엘세바에 많이 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는요 특이한 게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잎이 짠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금기로 인해서 새벽이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을
머금어요. 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머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슬이 쫙 맺히겠죠. 이슬이 맺히는데 해가 뜨면은 한낮에 이 해가 이 이슬이 말라가면서 온도를 식혀주기 때문에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밖에 나가면 아주 뜨겁지만 그 에셀나무 밑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뭔가 하면 이 에셀나무는 그 일부 종에서 이 만나충이라는 벌레가 살아요. 이 만나충이라는 벌레는 6월에서 7월에 이 에셀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만드는데 그 배설물이요 맛이 달아요. 달고 꼭 가시 같이 생기고 솜사탕처럼 생겼어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만나랑 비슷하죠. 그래갖고 만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심지어 아람에서는 아람어로 이 그 배설물 이름을 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나충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이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해주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40년간 먹여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그 만나가 상징해 주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 에셀나무와 같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영원하기를 그때부터 부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냥 믿음과 이론과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런 것들로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사모할 그 은혜와 담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기대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충격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안다는 것.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고 야, 네 보니까 인간은 내만 뭐하는데 네 보니까 야, 능력은 나한테 안 되겠는데 야, 니는 야, 누구 신이 있어서 돕는 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만하게 봤다가 저거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세상이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계심을 그 언약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보심을 못 받잖아요. 구원만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못난 나, 복이 없는 나, 하지 못했던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두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노라면 내가 강하여지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지를 그와 나의 처지를 세상과 나의 처지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두려워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세상이 두려울 것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걸 믿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일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일한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언약,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증거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으로 뒤에 가려져 있지 않고 앞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을 쏟았더니